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십계명 제2계명에 대한 말씀이고 십계명 2계명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2계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의 처참한 결과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맹렬히 소멸하시는 불이시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인애로우신 자비로우신 또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에 눈동자 같이 너무나 귀하고 이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보신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이 말씀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존재 자체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본적으로,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지성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어떻게 질투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왜 갚으시느냐? 다 용서해버려야지. 그래서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한 용서입니다. 무한 용서, 무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다. 용서를 빌지 않아도, 또한 회개하지 않아도, 돌이키지 않아도 다 용서한다. 그러니 결국은 지옥이란 건 없다. 아니면 지옥이 있으나 잠깐 동안 지옥에서 고통받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없애려 하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66권을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나 인간의 말들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신정통주의나 혹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정하려는 사람들. 나아가서 자신이 가진 알량한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다시금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은 안수였습니다.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안수를 통하여서요. 그러나 지금은 안수라는 행위가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아가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가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어떻게 일일이 안수합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또 나아가서 주일날 안수를 일일이 해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에 시작해서 마쳐야 되는데 그런 안수는 해줄 수 없죠. 기껏해야 유아세례 받는다 그럴 때 안수하고 또한 직분자를 세워서 안수 집사나 장로를 세울 때 안수하고 하는 직분을 주는 안수. 그리고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는 사도행전의 많은 말씀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채로 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당신들 기도해라. 아니면 집회하다 보면 부흥회 하다 보면
그냥 성령 충만 받을 거야. 혹은 안수를 부흥사들의 전유물로 넘겨줘 버리고 맙니다. 부흥사들의 전유물로. 많은 부흥사들은 기복주의를 이야기하고 만몬을 이야기하고 헌금을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를 하고 축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길에 유감스럽게 많은 이들이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저는 기도원 사역을 오래 하고 또 관여하면서 이 부흥사들을 이제 초청해서 집회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거기에 관여해 왔습니다. 어떨 때는 이 초청했던 부흥사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런 사람은 바로 내쫓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강렬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부흥사들을 만났을 때에 유감스럽게도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축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들의 전유물로 안수를 어떻게 넘겨주느냐 말입니다. 나아가서 성령 세례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믿자마자 성령 세례를 받아버린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성령 세례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임하시는 성령님 당연합니다. 중생하고 거듭났을 때에 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 볼 때에 믿는 자들에게 또한 임하시는 성령님은 다릅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시고 한 분 성령님이신데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는 신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러나 권능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믿는 12명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묻지요. 또 사마리아의 빌립 사임을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하고 있는 청년 사울에게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합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참으로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것이 성령 세례와 관련된 말씀인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런 방식의 성령 세례를 다 받아버린 것이다 자동적으로 하고 주장하고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호하다, 66권을 믿는다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말씀 훼손하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처럼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특별히 10계명, 2계명도 훼손하는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훼손한다는 것이 두 가지 방식으로 훼손합니다. 하나는 가계 저주는 없다. 다시 말하면 10계명, 2계명을 어길지라도 특별한 일이 없다. 대신에 10계명, 2계명을 지키며 또 나아가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우상 숭배한다 해서 3대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다시 말하면 3대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없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있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되었다. 그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회개가 필요하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감동 받으셔서 질투하는 하나님이 회개하시고 변화되셨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변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변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십니다. 영원토록 자존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장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의 죄를 통하여 3대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런 것이 없다. 무슨 코미디를 쓰고 있습니까? 무슨 코미디를 말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무하다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이제 자, 이 3대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보응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말한다면 성경 66권에 그에 관련된 말씀은 전부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전부 다 제거해버려야 돼. 아니면 제거하진 않더라도 그 구절들을 가리킬 때는 항상 다른 말을 덧붙여야 되겠지요. 다른 말을 덧붙이는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이랬으나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해야 되지. 아니면 침묵을 하거나. 가계 저주는 없다. 가계 저주는 있는가? 가계 저주는 있습니다. 당연하게 10계명, 2계명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저주는 없다. 그냥 가계 저주라는 편리적인 단어로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의 죄에 대하여 3대 4대까지 보응하시는 거니까 한 집안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집안을 가계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저주라는 단어를 좀 사용해서 그렇지만 가계 한 아비에 대한 죄로 인하여서 3대 4대까지 죄를 갚으시는 하나님, 죄를 보응하시는 하나님. 물론 죄를 갚으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걸 제대로 다 알거나 분별하거나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또 하나의 극단은 가계 저주는 있는데 자, 가계 저주는 있다. 그런데 이제 그 해결의 방법이 비성경적입니다. 샤머리즘적이고 주술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기도문을 이용하는 거죠. 제가 기도문을 이용하는 기도는 그것 자체가 죄거나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건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핵심이지, 기도문을 반복해서 읊조린다 해서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도문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내가 그 기도를 내가 해야 되는데 주술로 흘러가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 주기도문, 무슨 내용이도 모르는 주기도문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문을 이용하는데 기도문을 주술적으로 이용하지 정말로 진심 어리게 기도문의 내용에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면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한다는 극단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 쉽게 정죄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가정에 장애인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가계 저주라고 쉽게 판단하고 진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자기가 다 보았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또 옛날부터 유행했던 정말로 심각한 이 교만들과 악함들이 있습니다. 교만들과 악함들은 뭐냐 그러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내 종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지자에게나 다 보이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인용하면서 소위 말하면 자기가 그런 선지자인 양 주장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얼만큼 어떻게 보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1000만분의 1인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보이신다 해서 그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닐진데 이 무한자의 행하심을 이 유한자가 얼마나 이해하고 알겠습니까? 가령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걸 어떤 신령한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눈으로 보겠습니까? A라는 사람, 갑이라는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있다는 것이 어떻게 무슨 신령한 사람에게 보이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뭐 어떤 신령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당연하게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그 말씀에 작용해서 했는지를 누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소위 말하면 쉽게 다 선지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가깝다 하는 그런 걸로 성경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악하다고 판명날 것입니다. 자존망대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는 말씀처럼 자빠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스스로 이 가계 저주라는 부분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하고 말하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 저주에 대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당신의 가계 저주를 내 안수를 통하여 해결해 주겠노라. 당신의 가계 저주 가운데 당신에겐 가난의 저주가 있다. 이것을 내 축복기도와 내 안수기도로 해결해 주겠노라. 헌금을 얼마 내면 당신의 가계 저주를 해결해 주겠노라. 내 세미나에 참석하면 가계 저주가 해결되노라. 나는 가계 저주를 해결할 만한 영권이 있다. 영권이 있다.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나는 가계 저주를 해결할 만한 놀라운 권세가 있다. 아주 자존망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마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가 나는 해결할 수 있다 그랬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정도 되면 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러한 자존망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저주가 과연 있는가? 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극단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리에 서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가계 저주,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많은 비판과 판단과 교만과 완악함 속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크게 한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가계 저주는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비판하고 마음대로 정죄하는 악한 일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걸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두 가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첫 번째는 한 소경을 제자들이 만나고 본 다음에 그 소경에 대하여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자기 죄로 소경이 되었습니까? 부모 죄로 되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를 통하여 3대 4대까지 보응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의적으로 소경에 대하여 판단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들 판단이 틀렸다. 너희들 판단이 틀렸다. 물론 10계명 2계명의 말씀을 주님이 부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라보는 판단은 틀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때도 잘못된 판단을 얼마나 하기 쉬운데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자주 느낍니다. 뭘 자주 느끼냐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걸 자주 느낍니다. 분명히 말을 들었는데 말을 들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흘러놓으면
그 가운데 5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는 틀리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10가지 중에서 뭐 한두 가지, 5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잘못됐네. 나는 이렇게 알아먹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이해력은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이 이 A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전달할 때에 5명이 그 말을 들어요. 그러나 듣는 방식이 천차만별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리고 다 확인해 보면 말이 틀립니다. 그래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이 당신이 한 말에 대해 이 사람이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냐? 그럼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했는데 맞냐? 그럼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5명 가운데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1명하고 2명이에요. 1명하고 2명. 어떨 때는 1명도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 실제적인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가면서 9명이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함께 생활을 한 4박 5일을 하다 보니까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느끼는 게 있어요.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만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놓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 말에 대해서 이해한 게 틀리다 그 말 발견해요. 얼마나 내 이해력이 한계가 많은가. 내가 사람 말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그러니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직접 사람이 하는 말도 듣고 이해를 잘 못하는 판국에 내게 가계 재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다 보겠어요? 내 것도 잘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것에 대하여 내가 어찌 아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난 선지자다, 신령하다, 그래 당신에게는 이러이러한 가계 재주가 임해있다, 이런 말들을 듣는 사람들은 저는 대부분은 패가 망신할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신령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교만이죠. 이미 당신에게 이런 가계 재주가 임하여 있다, 내가 안수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해결될 거야, 내가 주는 기도문 읊조리면 해결될 거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우리가 가계 저주가 어떤 것이 임하여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의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게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계 저주는 있는가, 이것을 제가 성경의 몇 구절을 가지고 입증하기 전에 가계 저주는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판단은 주님의 몫이지, 그것은 주님께서만 정확히 아시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거에 대해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저주가 임하여 있는지, 혹은 무슨 하나님께서 3대 4대까지 죄를 어떤 방식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제일 중요하다.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음을 천한 만민에게 증거하고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고, 그런 일이 최고 중요하다. 그러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3대 4대까지 죄를 갚는 방식, 이걸 가계 저주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어떤 방식의 가계 저주가 내 가정에 내게 임하여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감언 이설로 당신에게 이런 가계 저주가 임하여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에 하나 맞을 확률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1999개가 잘못됐다면 그 하나가 뭔지를 알고 취하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통하여 가계주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무슨 가계주주가 임하였다는 것은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계주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겠습니다. 논증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소경 하나에 대하여 누구 죄입니까? 누구 죄로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삶 속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봅니다. 내 자녀의 질병이든 장애든 간에 가계 저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게 성경적이고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장애라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물론 저는 80년 인생이 짧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에 비춰보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땅에서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거라, 하나님의 놀라운 공평이 나타날 거라,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제물에 그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을 때에 빌라도가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피가 제물에 튀고 묻어요. 그렇게 해서 제물의 피를 섞어버렸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서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이죠. 제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고하니,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 그 말이 쉬운 성경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죽여서 그 피가 저희의 드리는 희생제물과 디범벅이 되었다, 이렇게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죄나 아니면 소위 말하면 가계 저주나 기타 등등을 통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통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죄의 문제는 맞아요. 죄의 문제는 맞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안 당했다 해서 죄가 더 적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이. 어떤 믿는 사람이 갑자기 불의한 사고로 돌아가셔요. 그러니 살아있는 나는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건데 저런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느냐. 믿음 생활에 잘못했다. 분명히 죄의 문제는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내가 그보다 죄가 더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몫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몫으로 알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심각한 죄 가운데 접어들고 맙니다. 나는 불의한 사고를 안 당했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안 당했고 갑작스러운 암에 걸리지 않았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사람, 갑작스러운 불행스러운 일을 겪는 사람보다 내가 더 얼마든지 죄가 더 많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량한 지식 조각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해석하는 가운데 마음대로 그것을 비추어서
판단의 재료와 비난과 비판과 정죄와 자기 의가 의를 없는 재로 사용합니다. 자기 의를 없는 것은 간단하지. 다른 사람을 내리깔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자기는 쉽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 2절 다시 읽으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망대에 무너져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많건데 18명이 저렇게 죽느냐. 죄는 분명히 있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죄는 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와 이런 것에 극렬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경고하실 거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능욕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한 사고는 사실은 그가 깨어있지 않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보다 안 당한 사람이 더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5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18명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면 이 가계 저주에 대한 어떤 지식을 좀 얻은 다음에 우리는 평안하기 때문에, 나는 별일이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조상에게서 우상 숭배나 샤머니즘 무속 속에 조상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지하고 괜찮다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집안은, 우리의 가정은 의롭다, 소위 말하면 심각하게 이야기한다면 와 나는 3대째 신앙이야 5대째야 하는 그러한 교만 속에 들지 말아야 됩니다. 야 우리는 5대째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왔어, 3대째 믿어왔어, 4대째 믿어왔어. 그게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한국교회에 대한 책임을 그 집안은 더 강렬하게 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명을 다 했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그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 저주에 대한, 가계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대한 단편적인 걸 가지고서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는 극단과 잘못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을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가계 저주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절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18장. 그러나 에스겔 18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정령 살거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않는다,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에스겔 18장 2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의 전체 말씀은 그거예요. 아들의 죄는 아들이 담당하고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인 에스겔 18장은 구약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의 다른 말씀들과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겔 18장 그 말씀을 통하여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이라면 20장 5절의 말씀을 파괴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약 안에서만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도 절대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통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에 대한 3대 4대까지 죄를 갚으시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에스겔 성경은 당연하게 포로기 때 쓰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쭉 하나님의 경고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수백 년이 흘러가요. 그러고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하고, 그 다음 남왕국 유다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가운데 대부분은 다 죽고, 그리고 일부가 살아남아서 포로가 됩니다. 거기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 100년 전에 죄 지은 조상들의 죄가 그대로 함께 흘러내려옵니다. 200년 전에 지은 죄, 그때의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그래도 불순종하고 지나와가지고 어느 때에 이제 열매를 맺어서 그때의 세대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에스겔 18장의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겠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포로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비의 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계 저주를 이해하는 사람이, 조상들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부모가 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그 변명을 하지 말라고 에스겔 18장 20절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변명을 하지 말아라. 너가 책임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가계 저주를 끊고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책임지고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를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무수한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3대 4대까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큰 줄기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후손들, 이것도 가계지요.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죄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노아를 포함한 8명을 살려놓으시고 나머지를 다 심판하실 때에 심판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데 무슨 죄입니까? 그 죄는 바로 아담 이후로 지었던 인류들이 지은 죄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때 태중에 있는 아이라도, 1살짜리라도 2살짜리라도 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러지 25살은 죽고 2살은 살아남고, 태아는 살아남고 엄마는 죽고, 그런 일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 선지자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나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시키리라 말씀하죠. 그때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의 멸망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고하시지만은 심판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니느웨 성 사람들, 특별히 어른들이죠. 책임 있는 세대 어른들,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태아나 1개월이나 2개월이나 1살짜리나 2살짜리나 3살짜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쏟아 부어졌을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1살짜리가 무슨 죄가 얼마나 있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자기의 죄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로. 나아가서 1살짜리는 근원적으로 자기의 죄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책임 있는 장년의 세대, 책임 있는 부모의 세대, 책임 있는 청년의 세대의 죄와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고라의 자녀들까지, 고라의 자손들까지,
고라의 자녀들까지 다 함께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그 가족들까지 전부 다 멸망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신약으로 흘러가면 어느 때가 되면 대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대환란은 무엇입니까? 죄가 쌓이고 인류의 죄가 쌓여가지고 그 대환란의 세대, 그 세대를 마지막 세대라고 한다면 그 세대에 신자든 불신자든 그리스도인이든 넝크리차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보응이 쏟아부어지는 때가 대환란입니다. 그때는 태아든지 1개월이든지 1살이든지 5살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하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선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AD 70년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때에 태아는 살아났습니까? 1살은 살아났습니까? 3살은 살아났습니까? 5살은 살아났습니까? 그 로마의 티도 장군의 칼날에 그들은 살아났고 무죄가 되었고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전부 다요. 전부 다 그 멸망 속에 들어갔습니다. 대환란도 그렇고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도 그렇고 노아 홍수도 그렇고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도 우리가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러한 죄악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임신부들도 많았을 것이고 갓난아이도 많았을 것입니다. 유치원생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났습니까? 그들은 면제받았습니까? 20살 이상만 심판받았습니까? 구약으로 가면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하나님에 대해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하여서 40년간 광야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20살 이상은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다 죽이기로 하나님 작정하셨고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20살 이상의 선택으로 인하여 19살까지가 태아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아이들 그리고 19살까지가 광야 40년 동안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19살까지는 가나안 땅에 살고 태아도 가나안 땅에 살고 태어나게 되는 아이도 태어나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고 20살부터 그 이상만 모여가지고 광야 생활했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어. 그러니 너희들은 예외야. 그렇게 됐단 말입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가계 저주는 이 큰 줄기의 사건들만 이야기한다 해도 명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실 때 여자들이 주님을 보고 많이 통곡하고 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셔요. 주님 때문이 아니라. 왜요? 그들의 그 울건 여자들의 자녀들을 세대 때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나타날 것을 주님은 보시고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한 민족 전체, 한 나라 전체의 범죄를 통한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 또 한 부모, 한 사람의 죄를 통한 그의 가족들, 그의 후손들에 대한 심판, 아담이란 한 사람을 통해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 또 인류가 계속 짓는 죄가 쌓이고 쌓여서 대환란 마지막 시대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지금 마지막이 마지막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온갖 진노를 이 땅에 쏟아 부어버리시 재앙을, 대접의 재앙, 나팔의 재앙들은 쏟아붓는 그런 대환란의 끝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의 몇 구절 정도는 좀 더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지. 에레미야 애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5장
예레미야애가 5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열조가 지금 범죄하고 없앴다는 이야기는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그 죄로 인하여 지금 포로로 지내고 있고 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때는 이제 그 포로로 된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울고 통곡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애통의 노래고 애언이고 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고 있나이다. 첫째는 자기 죄고, 두 번째는 조상의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그 죄악, 우상숭배, 하나님을 등짐,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배반 등을 통하여 그 열매가 후손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 18장 20절과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이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복이 나와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복이 6개, 그 다음에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12개가 나와 있지요. 신명기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을 복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을 복은 뭐냐? 내 몸의 소생과, 내 몸의 소생은 자손이죠.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몸의 소생을 많게 해주겠다. 그 다음 18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는 무엇이냐? 그러면 너가 저주를 받는데 누구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냐? 내 몸의 소생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을 뽑아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말씀은 유효합니다. 말씀은 유효해요. 단지 우리가 우상 숭배만 해가지고 저주가 임하느냐, 그렇게 하면 너무 협의적입니다. 그건 정말 직접적입니다. 십계명 이계명 직접적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자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 그러니 이 가계의 저주라는 것은 유효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28장, 신명기 28장 32절로 가겠습니다. 32절. 너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너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긴다. 누구 죄로 인하여서요? 이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빼앗겨요. 자녀는 무슨 죄입니까? 자녀는 빼앗기면 다른 민족 타향살이 노예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모들의 당대의 세대로 인한 그들의 잘못의 결과물로 자녀들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부모가 이 빚을 많이 지면 자녀를 노예로 팔렸고 데려갔습니다. 그런 일이 옛날 세대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세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죄를 많이 하나님께, 이 한국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한 이 나라의 사람들이 짓는다 그러면 이 나라는 결코 평안하지 못할 거고 전쟁이 있을 거고 기근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진노가 있을 건데, 그 중에는 태아도 있고 갓난아이도 있고 유치원생도 있고 어린아이도 많을 것이지, 전쟁이 일어날 때 1살짜리는 면제되고 2살은 면제되고 5살은 면제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투표철이 지난 다음에 투표를 통하여서 젊은이들이 또한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잘못된 사람을 뽑았을 때는 그에 대한 결과도 반드시 열매도 거둬야 한다는 것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28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28장 41절 너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지 이 말씀이 에스겔 18장 20절 말씀과 상치대가 대치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말씀은 그 자녀들이나 그 세대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조상 탓이나 그 앞에 세대나 작년의 탓을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지 부모가 죄지었다 해서 자동적으로 자손이 지옥 가거나 불신자가 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설 때가 있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면 자기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부모가 죄지었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저주받았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어. 그런 합리화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감개는 놀라움, 아주 쇼킹한 것, 감개라 그럽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다. 너와 내 자손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 자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너만으로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이 죄라는 건, 죄에 대한 열매는 연대 책임의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건 절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다 살아있는 동안에 설 기회들이 있습니다. 5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9절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 불순종에 대한 저주로 인하여서 너의 재앙이 또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는 책임 있는 세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은 내 자손의 삶에 어떠한 일과 열매가 가져오는지를 결정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단지 나의 선택은 나만의 선택이 아닙니다. 나의 우상숭배는 나만의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 나만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나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정말로 무섭고 무서운 일이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29장을 가보겠습니다. 성경 66권에 이러한 사건은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신명기 29장 22절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한 결실도 없으며 이 뒤에 일어나는 자손들이 그 재앙, 땅의 재앙을 본다는 거예요. 그 땅 안에 자손들은 살지 않습니까? 황폐하게 됐으면 황폐함의 열매를 자손은 거두어요. 그 땅에 유행하는 질병이 있으면 거기에서 자손이 사니까 그 유행하는 질병을 겪고 질병을 걸리고 질병 때문에 죽어갈 것 아닙니까? 선택은 누구 때문에요? 조상 때문에요. 그 조상이 이제 우리 앞선 세대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 조상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자리, 죽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산 사람의 우리의 문제예요.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0장 9절 1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는 복은 내 몸의 소생, 내 자녀들과 별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몸의 소생을 많게 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별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발견합니다. 30장 19절 20절입니다.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지금 자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하는 건 내 자손의 사는 것과 죽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면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날 기회는 거의 없어지고 사라질 것 아닙니까? 최소한은요. 20절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하리라. 우리가 창세기 같은 데 보면 그런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 아비멜렉이라 이런 왕이 데려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리고 또한 그 집안에 질병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아비멜렉 왕의 잘못된 행위로 인하여서 집안과 또한 자기 아내들 첩들이 애를 제대로 낳지 못하게 되고 또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질병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지만 욥을 사단이 공격할 때에 욥의 일로 사실은 욥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 나하고 관련된 건 내 자녀들 자손들이 필연적으로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원체 이런 부분이 방대하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다 찾거나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 대한 말씀은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말씀에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안에가 에스겔 18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절대 대치지 않는다는 상식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는 대환란을 가지고 제가 논증했지만 그래도 신약에는 구약의 원체 방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구약을 전제로 해서 신약이 나와 있으니까 신약에서는 대단히 많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일단은 마태복음 27장을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있는 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라니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려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나는 무지하다 했던 빌라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은 자손들과 함께 바로 직결되었고 그것은 이제 과거 역사를 좀 보는 사람들이면 약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 25절에는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기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선택이 자손들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공동체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에게 최소한 이때가 아니라 이때를 그냥 우리가 편의상 AD 한 29년이라고 본다면 멸망은 언제 있었습니까? 70년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 몇 년이 흐르냐 그러면 41년이 흘러요. 그러니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이때는 이들은 평안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당했습니까? 자녀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가 당했어요. 그러니 주님의 골고다 언덕에 가실 때에 울고 없는 자들에게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 기도해라는 이야기죠. 그때 피할 수 있도록. 바로 그냥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마자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불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져서 다 불태워 죽인 게 아니라 이때 이후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이 29년이다면 70년에 있어요. 41년의 시간이 흐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의 사람이 30살이다 그러면 41년이다 70 하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때의 세대에는요. 질병이 많고 막 그러니까요. 이때 50살이다 그러면 91살. 그때까지 살아있지는 않겠죠. 이제 일부는 살아있고 많은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10살이다 그러면은 41년 되면 51살 되면 살아있을 가능성도 높지요. 물론 우리 조선시대 후반 같은 데는 평균 연령이 또 일제시대 때도 40살 좀 넘어서 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을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가계 저준이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하여 있다. 대신에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재단하는 이러한 악한 일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대접 재앙, 나팔 재앙이 벌어지는 그 세대가 정말로 그만큼 악한가? 그 정도로 그 재앙이 쏟아질 정도로 악한가?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쏟아질 정도로 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보다 유감스럽게 더 악한 자들은 역사에 많았고 그 정도로 악한 세대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쌓여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쌓여가지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들은 그 앞에 세대들이 죄를 쌓고 땅을 더럽게 하고 우상숭배에서 끊임없이 살아오면서 이게 쌓여가지고 당하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전체는 인류가 당하는 대환란인데 그것은 각의 저주와 저주의 연장선상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1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 21절부터 봐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요. 또 그들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볼 때는 맞다. 아멘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 23절의 말씀이 문제가 돼요. 23절은 뭐냐면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럽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해요. 이건 구약과 같은 맥락입니다. 대환란과 같은 맥락이지. 그러지 내 죄의 결과가 내 자손은 무지하고 없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함에 반드시 우리는 가계 저준에 있는가? 그래서 그 편협한께서 좀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는 선택, 우리가 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 있는 책임성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그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사건을 통해 압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하고 간음하면서 그래서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리고 밧세바에게서 애가 태어납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자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어서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자식에게 언약을 주시고 밧세바의 자식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지만 밧세바가 낳은 첫 자식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사건을 압니다. 엘리 제사장은 58의 사사가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99에 넘어져서 목뼈가 불러져 죽었던 사사고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를 우상으로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자녀들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깃을 또한 하나님의 촛대를 하나님은 옮기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통해서요? 엘리 제사장의 죄를 통해서 또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를 통해서 그러했습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행위는 우리 자손과 후손에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책임있게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아간의 범죄가 나옵니다. 아간의 범죄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다 없애라는 말씀에 이 좋은 것을 아간이 숨겨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된 다음에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간이 처형되는 사건이죠. 그러나 아간만이 아니라 아간의 자녀들이 전부 다 함께 심판받아 처형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고 사랑하신 분이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 채 다 이 가계저주는 없다 그러고 제거해버리면 정말로 잘못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게 되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2절부터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골 골짜기에는 아간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물, 그가 몰래 훔친 것, 그리고 그 아들들과 딸들, 심지어 소들, 나귀들, 양들, 장막,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끌고 가서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다 쳐서 돌무더기를 쌓아서 다 죽여버렸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라고 여호수아 7장 26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셨다. 그렇지, 야, 너희들 아간만 잘못했는데 그 아들들과 딸들은 왜 끌고 가냐? 너희들이 너무 과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범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범죄한 그 당대 세대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 자손들까지 전부 다 전쟁터에 전부 다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잘못 지내므로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 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위는 자손들에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열매와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구원받는다거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합당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자동적으로 그의 자손들 후손들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자동적으로 그의 자녀들 다 구원받은 건 아닌 것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흘러간다는 말씀은 우리가 동의하고 아멘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계 저주가 있느냐 없느냐, 가계 저주를 있다고 믿더라도 극단성 속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비하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계 저주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없애버리기를 원하고 덮어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숨겨버리고 감춰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혼잡케 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계 저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그걸 해결하는 선지자다, 내가 그걸 해결하는 주의 종이다, 나는 그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거짓되게 속이는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서서 악한 일을 자행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고 나아가서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어리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또한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조상의 죄와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마귀역사 떠나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